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찬양합니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은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가길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장미꽃이 참 아름답지요. 5월은 장미꽃이 피는 달입니다. 장미꽃은 꽃 중에 여왕이라고 그럽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장미꽃을 보고도 야, 장미꽃은 좋은데 가시가 있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미꽃은 좋은데 지고 나면 그냥 흉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미꽃을 볼 때 그 뒤에 어떤 가시나 그 다음에 진 뒤에 어떤 그 추한 모습보다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미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볼 때 장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점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이제 파란만장한 일이 계속 시작되죠. 자,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아둘람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가족이 왔습니다.
참 가족 온 건 그래도 좋죠. 왜냐하면 가족들도 다윗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있고, 다윗도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가족은 그래도 한 핏줄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또 그 소문 나가지고요, 실패한 자들이 다 모여 들어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옵니다.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집니다. 소문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입니다.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 왕따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것은 뭡니까? 너무 부족해서 하면 그렇지만 너무 똑똑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돈이 없다. 절에는 돈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절에서 우상 믿고 불교 믿고 석가 믿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다 망하고 털리고 사기당하고 잃어버리면 그냥 교회 와서 오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 모인 곳이다. 가난한 사람 다시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다윗이 하필이면 이방 민족인 모압에게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에돔도 있습니다. 다 다른 여러 민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모압에게로 갔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에게 모압의 피가 섞였다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쪽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산적 같은 생활을 했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대 괴로운 시간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서는 아름다워.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니까 그래도 힘든 곳이었지만,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모압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증자할머니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 된 룻이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제는 자신을 따른 추종자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더 깊이 활동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다고 묶여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냐? 그래도 자기 할머니 집안인 할머니의 그 피가 섞인 모압 종족 찾아가서 부탁하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와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다윗을 들어줍니다. 왜? 모압 왕도 다윗의 소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그 천하장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부탁을 하니까 모압 왕도 들어줬겠죠.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리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마음 편하게 고난의 길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 3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기까지 우리 부모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알기까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순례 행진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에서 본받아야 될 중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다윗은 고난의 행진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주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순리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슬프면 슬픔만 바라보며 진짜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것만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이나 둠밈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사울은 어디 갑니까? 신접한 여인에 가서 점을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죽은 사무엘 영을 불러냈습니다. 필연적으로 범행적으로 보면 사울이나 다도 모습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한 것이,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이기고 싶은,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 이겼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다윗은 그렇게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갓 있습니다.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딱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 보냅니다. 물론 선지자 갓은 별로 유명한 선지자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방 지역을 숨지 않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당당히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다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사울 원망하지 않냐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 행함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